찬송가 570장 하시겠습니다. 내게
우리의 좋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15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딱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15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는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아주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건가요? 지금 15절 표현처럼 딱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 같은 경우는 하나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먹잇감을 보고 또 자기가 그 비행해야 될 그 어떤 동선 같은 걸 계속 보게 되니까 독수리의 눈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볼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그분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못 보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리 선한 거라도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너무나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많은 목적과 계획들을 이렇게 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것처럼 계속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피터지게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목적과 나의 계획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뜻이 그리고 그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 보이니까 그분을 향해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쳐질 때, 털어버릴 때 딱 오롯이 집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딱 초점을 맞출 때,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쵸? 비둘기처럼 생기면 징그러울 텐데
그게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구나. 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는구나. 아, 네가 나만 알려고 하는구나.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쵸? 돈을 버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그쵸? 그래서 막 주식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또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부동산을 뭘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생각을 쏟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 거, 나 하나만 바라보는 거, 네가 나만 알려고 하는 거, 그걸 어여쁘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어여쁘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네가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는 거 보니까 네가 참 어여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네가 누구보다 성실하니까, 또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니까 어여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바로 아는구나,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만족할 때는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어떠냐라는 거는 그냥 배제되는 겁니다. 네가 똑똑한데 나를 아는구나? 이런 것도 배제됩니다. 그냥 네가 어떠냐라는 걸 완전히 배제시키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입니다. 그거는 뭐 유치원생으로도 알 수 있고 뭐 대학원생으로도 알 수 있고, 그냥 자기가 어느 처지에 있든 어느 수준에 있든 자기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아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쯤 되면 아실 듯한데,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겠는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자를, 당신만 바라보는 자를 어여쁘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는 무엇이겠는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계속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그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축출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못되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입니다. 이것들에 자기가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시험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게 자기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잘못 알고 있으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해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간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교한 자가 나는 간교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는가요? 아니에요. 나는 올바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남에게 주장하면 그게 바로 간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빌려서 나도 잘 되고 저 사람한테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기꾼이라서 사기꾼이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간교해서 간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남에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간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뱀 얘기 나오죠? 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뱀이 간계로, 그렇죠? 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뒷절에 보면 뱀을 설명합니다. 뱀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봐요. 4절. 너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간계한 거고 그게 너의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곧 누구다? 지금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아담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겠느냐? 누구나 자기의 죄로 죽는다. 여러분 아담이 따먹은 게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딴 게 뱀이 아니다. 누군가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그게 뱀이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였는가요? 몰랐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다른 말로 뱀이 무식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잘못 가르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겁니다. 무엇을 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동산 실과 나무를 안 먹는 데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것도 몰랐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은 후가 중요한 겁니다. 먹고 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 깨달음.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나는 흑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이제 구원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 율법, 그 계명을 준 것을 그대로 따라서 먹지 말라면 안 먹고, 그러니까 평생 선악과 안 따먹고 또 그 육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냥 육체로 에덴 동산에서 오래도록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죽음 위에 영생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내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아니까 자꾸만 껍데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영과 반응할 수 있도록 그분께 겸손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것이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가장 포커스한 것은 이걸 버리고 이것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집중하려니까 다른 여러 가지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던 게 하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그게 자기가 되잖아요. 자기가 되면 여러분,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뜯겠는가요? 자기가 자기를 꼬집겠냐고요. 결국 구원은 한 점에 모이는 겁니다. 따로 떠나 있는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점점 가까워져서 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합일, 일체. 그 일체를 이룰 때 곧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초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를 택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하나를 딱 택하고 나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데
그걸 딱 버리는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버린 그것들이 다 부활이 됩니다. 왜요? 그분은 마음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버리는 게 아깝지만 그 한 가지를 택하는 그 순간에 다른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부자 청년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쵸?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를 택하지 못한 겁니다. 둘 다 가지려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도 주님을 쫓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물과 주님을 둘을 다 가지려니까 그래서 떠난 겁니다. 염려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재물을 내려놨다면 아마 주님 안에서 다시 재물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지면서 모든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보이는 재물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면서 재물에 대한 자유와 초월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막 모으는데 정신없는 걸 과도하게 궁핍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모은 자는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이런 거는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입니다. 네 눈이 참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참 비둘기 같구나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는 솔로몬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서는 솔로몬 왕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이 될 때 그 눈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안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은 전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런 자랑 하대요. 나는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나는 맨날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거 다 지자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거는 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 되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 그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아주 풍성하게 그분의 뜻을 감지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가요? 그죠? 내 인생이 내가 그분만을 집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당신의 풍성한 계획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딱 그 한 가지.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종교성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이런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네 뜻도 이루고 내 욕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성결하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너 옷을 안 벗어도 내가 입혀주마.
아유, 옷을 안 벗고 거기에 옷을 껴입으면 얼마나 그게 둔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옷을 안 벗어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마. 또 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되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고,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벗음으로 입는 겁니다. 그런데 벗지 않고 껴입는다는 게 종교 안에서 우리를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리지 않고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거기서 진짜 새 본토, 새 친척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본토와 새 친척집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도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 가족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버린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돌려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물을 버려뒀지만 진짜 그물, 그리스도가 그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그물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로 계속 집중할 때 그의 눈이 순수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만이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껍데기로 알았지만 이제는 점점 그분을 만지고 느끼고 보고 그분 뜻 안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신앙이 전부 여러분 육신적이었습니다. 눈앞에만 보이고 나타나고 사건이나 현상. 그런데 이제 더욱더 그 안에 본질 안에 함께 연합되면서 진리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적이라는 게 여러분, 진리적이라는 것과 지식적이라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걸 진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많은 걸 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점점 연합되어진 자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자가 더 진리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이뻐하시는 겁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여자가 무엇을 남자에 대해서 자꾸 알아내는 걸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인상이 좋았다, 뭐 어쩌다 해서 좋았다로 끌렸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의외로 섬세하고 의외로 자상하고 의외로 센스도 있고 의외로 달달한 겁니다. 당신은 어여쁩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당신은 또 박력도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새 보니까 걷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신 종아리도 아름답군요. 당신 발뒤꿈치가 아름답군요. 다 보이는 겁니다. 점점 알고 봤더니 당신이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고 그 짝짝이 보조개까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별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자꾸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꾸 막 알아가면서 그것이 표현이 되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지만, 그 알아가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는가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준 거였습니다. 내가 알아낸 그분의 성품과 내가 알아낸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스스로 잘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그걸 계속 알아내면서 이 여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당신은 이런 분이었군요. 아, 당신은 이런 자였군요. 어쩌면 종아리까지도 아름다우신가요? 당신의 팔꿈치도 아름답군요. 우린 그래서 이 고백을 맨날 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15절 먼저 했죠.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여러분 모략이 무엇인가요? 모략.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자들이 자기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천사들한테 혼인합니다. 그게 혼인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모략을 준비해서 모략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략에서 나오는 그 향내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죽은 자에게 놓여있는 모략이 오히려 향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모략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체인 나의 모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이 죽음의 실존을 위해서 향기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끼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죽노라라고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주일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죽음을 항상 포함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맨날 죽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포함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죽음은 늘 생명이고 부활이고 오늘은 향기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놓이면 그거는 모략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히려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 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시체 위에 모략이군요. 그래서 내 가슴에 품은 나의 모략 주머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머니는 그냥은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죽었을 때 주머니 뚜껑이 열리고 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이거는 향기로 바꿔줍니다.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여러분 바로 내 자신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엔게디는 다윗이 도망가던 그 광야입니다. 그때는 엔게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포커스 하려는 것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는 겁니다. 근데 또 고벨화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베라가 무슨 메시아 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고베라 송이다 할 때 고베라 송이 하면 그게 우리가 꽃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송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본 거는 꽃송이가 아니라 향기였습니다. 그렇죠? 향기를 봤는데 지금 갑자기 14절에 꽃송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향기를 맡아버린 사람은 꽃을 봤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꽃의 향기가 뭔지 몰랐던 사람은 꽃을 보면 그 꽃의 모양에서 눈이 팍 튑니다. 아 이쁘다. 그 이쁜 것을 알고 근데 그 이쁜 것을 알고 여러분 예쁜 건 멀리서도 보입니다. 멀리서 꽃의 아름다움을 본 자가 점점 가까이 그 꽃을 사랑하고 꽃과 더 가까이 갔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향기가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보다는 향기입니다. 점점 가까이 하면 향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꽃송이가 예뻐서 그 사람한테 끌렸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다면 이걸 아실 텐데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모양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모양이 꽃송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향기가 좋은 겁니다. 점점 가까이 하면 향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향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순간을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보다는 향기보다는 사랑입니다. 꽃보다는 향기보다는 사랑. 점점 그 사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향기를 알아버린 사람은 여러분 모양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박같이 생겨도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향기를 맡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보는가요? 그 꽃송이의 모양이 찌그러졌어도 어여쁜 겁니다. 어여쁜 겁니다. 무조건 어여쁜 겁니다.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하지만 향기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모양만 봅니다. 꽃이 이렇게 생겨서 이쁘다. 저렇게 생겨서 이쁘다. 그들은 그냥 이쁜 애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가 돼서 그 안에 향기를 본 자들은 그 여인의 향기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연인의 향기를 안 자들은 더 이상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향기를 찾는 겁니다.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얼굴이 찌그러졌든 미스 코리아 같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향기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요 연애론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절에 고백을 한 사람은 향기의 고백을 한 사람은 14절에서 고베라를 보고 색깔을 보지 않고 향기를 보는 겁니다. 눈보다는 이제 점점 향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는
그 향기는 항상 죽음을 극복하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토대로 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 3가지, 4가지? 잘 모르겠는데 3가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성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그 죽음이 향기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성도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만큼 지금 여기에서처럼 지금 로마서 7장 4절처럼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만큼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이 죽을수록 죽는 만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율법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귀를 통해서 듣게 해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늘 그 말씀은 율법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 존재가 율법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존재는 그 안에서 사망을 경험합니다. 나는 사망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구나를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구나를 경험하는 만큼 죽음에는 반드시 그분이 오십니다. 어여쁜 자야, 나의 죽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의 모략이구나. 그분이 오셔서 향기가 되어주십니다. 새 생명이라는 열매로 맺혀집니다. 항상 내가 죽는 만큼 그 안에서 내가 못했던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이웃사랑에 대해 죽으면 내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는 곳에 그는 부활합니다. 죽는 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을 때마다 그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죽으면 사랑으로 태어나고 내가 인내에 대해서 죽으면 인내로 태어나고 내가 용납에 대해서 죽을 때 용납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계속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충만해질 때 그것은 열매요 향기가 됩니다. 어느 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향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 향기는 여러분 나의 죽음이 쌓인 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죽음이 곧 향기가 되는 이 비밀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죽음 가운데서 늘 열매의 향기가 되시니 당신은 얼마나 어여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그렇죠? 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죽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환경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로마서 말씀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죽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나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에 대한 죽음 말고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환경이 나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는 일단은 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자녀는 또 자기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우는 밤을 지새웁니다.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서처럼 어떨 땐 내가 산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목적을 죽여버립니다. 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아니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버립니다. 그걸 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 문제는 내 역량을 뛰어넘는 얘기들이라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이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환경에 대한 죽음이고 내 목적에 대한 죽음이고 우리의 어떤 계획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하고 사이가 너무 좋다면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자녀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둘이 캐세라세라 하면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이 죽음이 일어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대해 어떤 향기를 발휘하느냐면요,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많은 것을 의존했지만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내가 전에는 많은 것을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 자녀와의 문제를 통해서 그 죽음이, 그 환경에 대한 죽음과 목적에 대한 죽음과 나의 계획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사건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로지 그분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냄새, 향기가 나는 겁니다. 죽음에 의존하는 향기가 나온다면 그분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아마 자녀가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배우자가 경험될 수도 있고 가족과 친척과 많은 환경과 사건,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재난이 터지고, 여러분,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하여 그분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님만을 의존하는 향기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만을 의존하는 향기로 바뀌고 여러분 자녀도 주님만을 의존하는 향기로 바꿔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정과 욕심, 여러분,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고집, 내 의견,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땐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는 내가 공격당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격당하는 내가 죽어버리면 고난이
없습니다. 상처를 입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상처도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지랄 발광 난리를 칩니다. 그럼 상처를 입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상처를 받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평화만 있는 겁니다. 평화는 여러분 죽음 위에서 맛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용납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제가 살아있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많은 부분이 살아있지만 저에게 이 목회를 통해서 제가 죽는 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죽어야지만 평화가 온다는 것. 여러분 나도 살고 성도도 살면 우리는 대립만 있습니다. A와 B가 둘 다 살아있으면 대립입니다. 여러분 한쪽이 죽어서 매치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죽을 때만 평화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한쪽이 죽어준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그만큼 죽어줬는데 나는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막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참된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평강이라는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주장을 한 듯 안 하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러면서 살살 내뿜습니다. 그게 제가 죽음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막 살아있으면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모입니다. 그냥 맞아요 내 생각도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부 다 싸움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상대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개혁입니다. 여러분 막 주장해서 개혁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주장해서는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장해서는 개혁이 안 됩니다. 너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죽어서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죽어서 끌고 안고 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죽었는데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일단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죽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살리는 겁니다. 죽음은 살리는 향기가 나옵니다.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오히려 그 이야기가 바로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그림을 아시죠? 반고흐. 고흐 그림 많이 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애를 아시나요? 예, 귀 한쪽 없는 반고흐. 그런데요 반고흐의 신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프냐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시면 인터넷에 뒤져서 반고흐의 신발이라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려면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면접을 봐서 통과하면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광산에 광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을 굉장히 떠받들 때이고 어떻게 보면 광부하고는 계층 간의 어떤 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산에 가서 광부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광부들의 삶 속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먹는 거, 그들의 입는 거, 그들의 심는 거, 그들의 뭐 감자 구워 먹는 그 평화에 심취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함께 식사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투를 배워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이고 복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직자가 못 됩니다. 성직자가 못된 이유가 성직자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성직자가 못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그 반고흐에 대해서 연구가 하나하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와서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서 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거는 그냥 함성이고 공포일 뿐이지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죽었으나 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인데 개혁하겠다고 할 때는 개뿔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그 큰 존재 앞에서 내가 죽어 들어갈 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싸우고 대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리를 삶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였고 죽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죽음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살아서 말하고 주장할 때는 여러분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겁니다. 대립하고 분쟁하고 격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오히려 그건 스며들어가게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그걸 본 겁니다. 당신은 내 품 안에 있는 죽음의 향기군요. 모략, 향낭이군요. 고메라, 송이군요. 그 꽃송이에서 이제는 모습보다는 향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가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우리의 죽음 위에서 향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고 아가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제가 아가서를 볼 때 단어 하나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전체를 놓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암호 풀듯이 보듯 아가서를 암호로 풀어버리면 고베라가 뭐고 잣나무가 뭐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잣나무 연구하다 백향목 연구하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걸 보자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우리 하면서 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 여러분 이제는 집이 그와 나의 연합 생명체가 됩니다. 집. 우리 집. 집은요 복수가 거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집 하면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 하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기초가 뭐냐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성전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과 나의 거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의 거함이 아닙니다. 그죠? 점점 가죽성전에서 돌성전으로 돌성전이지만 안에는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의 뼈대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잣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 집의 기초는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향기를 보았습니다. 아까는 향기를 보았다. 향기. 그런데 지금은 나무로 들어갑니다. 벌써 우리는 나무가 나오면 땔감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에는 옷이라고 써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 옷이라고 해서 그 지시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예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가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거는 다들 아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일단 물이 쓰다는 건 여러분 물이 쓰다는 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불능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서 빛을 발하는가요? 쓰디 쓰고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를 악하게 보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올 자리가 되는 겁니다. 흑암이 빛이 올 자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도 구원의 한 방편입니다. 내 안에 목마름과 생명이 없음과 쓰디쓴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생명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모세처럼 부르짖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음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또 무엇하고 연결되는가요? 그 다음에 한 나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 성도의 죽음에 던져지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에 던져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얘들아 그걸 흔들거나 행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쓴 물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쓰디스는 우리의 메마름과 우리의 곤비함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음과 우리 생명이 썩어있음 속에 십자가 그 나무가 연합하는 순간에 그 장소가 바로 부활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 생명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건 반대적인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겁니다. 반대적인 게 아니라 이 흑암과 빛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하나인 것처럼요. 같이 가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그분을 부르짖기 전에 나의 실종과 또 부르짖은 후에 연합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였으며 여러분 메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가 부러졌거나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뼈가 견고하게 된 겁니다.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럼 그전에는 메말랐다는 겁니다. 전에는 기근이고 전에는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시 세운대요. 세움이라는 것은 황폐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황폐가 있으니까 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걸 경험하지 못하면 세움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황폐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세움을 감사하는 겁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기초를 쌓는 겁니다. 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데 무엇을 보수할 일이 있겠는가요? 무너졌다는 거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요 늘 메마르고 써요 써. 우리 생명의 실존, 우리의 생명 없음의 실존은 곧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져서 그곳이 우리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연약함 속에 찾아와서 집을 만드신다면 당신은 나와 살 곳을 어디다 짓겠는가요? 어디다 짓겠는가요? 우리 집을 짓는다면 우리 집은 나의 황폐한 곳이고 말랐던 곳이고 쓴물이었고 내가 진짜 확 무너진 곳이었고 기초가 없었던 데입니다. 다 쓰러진 곳. 그곳이 바로 그분과 내가 거하는 우리 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황폐함은 당신이 오셔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은 그분이 오셔서 물된 동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집은 바로 그 나무 십자가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는 우리의 기초는 우리 집의 기초는 우리 실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곳은 항상 우리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는 아론의 증손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그때입니다. 그때 각 종족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그쵸?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는가요? 여러분 착착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가 아닙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시 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할 때 이 침상은 여러분 이거 같이 자는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옛날에 그 나라의 건축 구조가 그 바깥에다가 나무로 둘이서 앉는 그 의자 같은 걸 길게 만들어서 그걸 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잠자는 침상이 아니에요. 집 밖에 나무로 둘이서 앉는 의자를 길게 만들어 놓은 걸 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근데 지금 이 침상의 나무를 표현하는 건데 초록빛깔이고 푸르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어떤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무, 의자를 만든 나무가 생명이 싹 트는 거. 이거 딱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요?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우리의 어떠함. 그건 진짜 마른 나무요. 죽음에서 하나님의 부활만 나타내는 엄청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지속성과 진행형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장차 오실이라고 번역했던 그 시제는 현재 분사로 앞으로 오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뜻입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계속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원어로 이거 정확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심이 가시면 원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는 걸 기다린다거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이거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생명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의 사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이라는 곳에 생명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데 그냥 싹만 나버리는 게 아니라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갑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나라는 죽음이라는 막대기에 지금 끊임없이 그 생명이 오셔서 여기 보면 나의 용납이라는 부분에는 여러분 나의 용납이라는 부분에 음이 돋았습니다. 또 나의 인내는 지금 꽃이 피었고 나의 희생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라는 이 죽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은 현재 분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각 부분에서 새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트고 계속 푸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그냥 마른 나무 껍데기, 마른 나무 막대기, 그냥 의자같이 있지만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은 언제나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용납과 인내와 사랑과 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푸르릅니다. 그대는 아름답다. 어여쁘다. 주님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들 노래하는 그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노을 비끼는 그 고운 황혼에서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너무 황홀해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서 2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 내내 주님의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오롯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알아서 섬세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에서 향기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영합하기를 원하셔서 나의 죽음과 연약함의 실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집을 만드시는 주님, 그곳에서 부활의 막대기가 되시고 십자가의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집을 건축하시는 주님,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